자, 오늘은 달마 혈맥론 4장 살아있을 때 재물이고 권속이다. 이게 이제 제목이요. 생사사대하니 불드 공가이어다. 생사가 참으로 중차대한 것이다. 생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사를 해결한다는 게 1대4 인연을 해결한다는 거죠. 생사를 해결한다는 건 나고 죽음을 해결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사실은 없어요, 이게. 근데 이것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에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요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들 많이 죽나 몰라. 많이 죽어. 근데 그거 생사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불드 공간이라. 이게 헛되게 공과 그냥 헛된 세월을 보내는 거다. 이런 얘기. 자광무익이니라. 자광, 스스로를 속이고 아무런 이익이 없다. 생사가 중체하다는 건데 중체됨을 모르고 그냥 마음 따라 가슴 따라 감정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 그것으로 아무런 이익이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나갖고 그냥 한 몸뚱이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유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면 생사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각무익, 스스로를 속인다. 근데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끔 빠지는 게 뭐냐면 성철 스님이 얘기한 게 있죠. 부기자심이다.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지 마라. 응?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한테 솔직해지려고 하는 거거든. 그리고 자신한테 솔직한 사람들이 남하고 만났을 때 척을 해야 되잖아. 그죠? 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계를 잘 만들기 위해서 척을 하는 거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 그죠? 연기라고 하는 것도 실제 따지고 보면 뭐예요? 연이라고 하는 게 나와의 관계지요. 그죠? 인연이라고 하는 건 모든 관계야. 이 인생살이라고 하는 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를 먼저 속여야만 남을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척은 나를 속여야 되는 거고 내가 위장을 먼저 해야지 그 위장한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자신을 속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사를 몰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과 같다. 아무런 이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부기자심. 그게 아주 좋은 얘기예요, 그게. 종효진보가 여산하고 권속이 여항하사라도. 종효진보. 진보는 뭐예요? 보배스러운 이 진짜 보배가 막 여산, 산처럼 쌓여있고 나를 따르는 권속이 진짜 항하사 모래할 만큼 그냥 엄청 많아. 개안의 즉견이거니와 하반의 환견마야. 이게 뭐냐? 개안. 이게 눈 뜨고 살아있을 때는 즉견. 이게 보이는 거지만 하반. 딱 죽고 난 다음에는 환견. 다시 볼 수 많은 뭐냐면 이 많은 중국에서는 썸머 이렇게 하면은 뭐야? 이런 뜻이에요. 마자가 뭐냐면 되묻는 거야. 어찌 다시 볼 수 있겠는가? 이런 뜻이거든, 이게. 어찌 다시 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막 얘기하는 게 생사가 중요한데, 막 내가 재산이 많고 돈이 많고 막 나를 따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한들 눈 감으면 말짱 그거는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인데 어찌 죽어서 그걸 다시 볼 수 있겠느냐? 다시 누릴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사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고지하라. 유의지법은 여몽환등이니라. 이제 바로 알아라. 바로 알아라. 유의지법. 유의지법은 우리가 알지요.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꿈과 같고 환과 같은 것들이니라. 등등자. 그것은 그냥 유의지법. 우리가 유의법은 그냥 환과 같고 그냥 꿈과 같은 것이다. 여불급 심사하면
공가 일생하리라. 만약에 불급 심사, 그 스승을 급하게 찾는다는 얘기예요. 스승을 급하게 빨리빨리 찾지 아니한다면 공가 일생을 그냥 허무하게 보내고 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즉 불성이 자유나 역불인사면 종불명이니라. 연즉 불성, 사람마다 이제 불성이라고 그러한즉 사람마다 불성이 자유 스스로 다 있으나 약 불인사하면 스승의 가르침, 인사는 뭐예요? 인할리. 스승으로 인하지, 만약에 스승으로 인하지 않는다면 종불명이니라. 끝내 밝아지지 못한다. 밝아지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사에 어둡게 된다, 이런 뜻이죠. 생사를 해결 못한다는 얘기예요. 불인사오자는 만중희운이라. 아까 우리 저 법성거사님이 얘기한 거 그거예요. 만약에 스승으로 인하지 않고 깨닫는 자는 만 가지 중에 희우다. 진짜 어려운 조작, 독각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각불.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거예요. 스승을 의지하지 않고 깨달은 자는 만중희우라. 약자기 이연 회합하야 득 성인의는 즉 불용 참 선지식이니 차 즉시 생이지지 승학야니라. 만약에 스스로 인연이 합해가지고 인연이 닿아서 스스로가 인연이 닿아서 성인의 뜻을 만약에 알게 된다면 그 양반은 즉 불용 참 선지식이다. 선지식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 차즉시 생이지지 승학야니라. 이게 뭐냐면 논어 계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생이지지. 내가 여기서 해놨네. 생이지지 상야. 가르침을 받지 않고 태어나면서 그냥 저절로 알아버려, 진리를. 그걸 생이지지라고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알아버려. 그리고 뭐냐면 학이지지자, 차야. 그런데 배워서, 스승을 통해서 배워서 그거를 뜻을 아는 자들은 그 다음이고, 곤이학지 우기차야. 괴로움을 당해서 그것을 공부하고 막힘을 뚫어나가는 사람은 또 그 다음이다. 그런데 곤이불악 민사유하다. 곤란함이 닥쳤는데도 거기서 배우지 않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 중에 최하위 사람이다. 이거는 거의 수습이 불가능한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거기서 뭔가 큰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곤이학지거든, 그것이. 근데 괴로움을 당해서 내가 뭐를 아는 게 있고, 어떤 일을 당해서 내가 뭐를 알아. 근데 학이지지자는 뭐냐면 스승을 통하든 공부를 통해서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구나 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밝히는 거예요. 그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생이지지자는 그냥 태어나가지고 뭔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더 알아버렸어. 누가? 해능대사 같은 경우. 장작 갖다 놓고 가다가 주막집에서 선비가 그 스님이 금강경 응모소주 이생심을 듣는 순간에 거기서 번쩍 깨어졌어. 그게 이제 생이지지요. 태어날 때 그 사람은 이미 그러한 안목을 갖고 태어났어. 다만 누가 와서 톡 쳐주기만 하면 그냥 탁 터지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지금 이지암 같은 사람들도 자연의 이치를 자기가 어릴 때 가르쳐주지도 않았어, 누가. 근데 본인이 그냥 스스로 알아버렸어, 그거를. 그래서 계속 그걸 갖다 함양시키니까 어떻게 돼? 세상에 이치를 깨뜨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토정비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토정비결이. 그런 이제 도인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생이지지거든. 지금 그 정역을 만드신 김일부 선생님 같은 분들, 주역을 만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생이지지요. 알 수가 없는 거를 인간의 상상의 범주에서 벗어난 새로운 것들을 보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공자 선생님도 우리가 높이 성인이라고 치잖아요. 그 사람도 생이지지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생이지지와 학이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양반이지. 그래서 그 양반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배워라. 응? 그래서 생이지는 성인이라고 하는 거고 학이지지는 현자라고 하는 거예요. 공자님은 사실은 성인보다는 현자에 가깝지, 그죠? 네, 성현이라고. 네, 성현. 성현은 성인과 현자를 성현이라고 하는 거지. 그게 이제 그게 가깝죠. 네, 우리도 사실은 그 현인이 되고 현인을 뛰어넘어서 뭐예요?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대4 인연을 해결한다는 건요, 성인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약 미워든 수근 고 참학할지니 인교하야사 방득오니라. 이게 만약 아직도 깨닫지 못했거든 반드시 수근고 아주 그 열심히 근면하게 공부할지니 인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 인은 뭐냐면 스승으로 인하여 교육한다는 뜻이에요. 인교가 스승에게 배워서 방드고 니나 드고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얘기는 내가 아직 만약 깨닫지 못했거든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서 배워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해라, 이런 얘기예요. 약 미오료 하면 불악하여도 역득이으니 불가미인이라. 여기서 요거가 만약에 스스로 깨달음을 완료하지 못하면 불악하여도 역득이니 부동미인이라 하는 것은 이게 앞에 내용과 뒷 내용이 잘못됐어요. 만약에 깨달음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불악하여도 배우지 아니하여도 역득이니 역시 얻은 것이니 부동미인이라 미하지 않는 사람이다. 미한 사람들과 같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 미하거나 매하거나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런데 여기서 완료하지 못했다면 하면 안 되죠. 그죠? 요건 근데 뭔가 좀 뒷문장을 바꾸든가 앞문장을 바꾸든가 해야 돼. 앞문장을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미이, 이미 이자를 쓰는 거예요. 이미 깨달음을 완료했다면 불악하여도 더 이상 배우지 않아야도 어떻게 돼요? 역득이니 마찬가지로 생사를 해결한 것이니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미한 사람이, 매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든가, 아니면 이 말대로 미오료 하면 아직 깨달음을 완성하지 못했다면 참 수학하여 득해서 미인을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거든.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요거를 양미오료 하면 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거를 뒷문장하고 배치가 되니까 이미 깨달았다면 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이미 이자를 쓰는 게 낫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능 분별 조백하고 망언 선불칙하면 방불 기법이니 여시동류는 설법이 여우라도 진시 마설이요 즉비 불설이니라 사는 시마왕이요. 여기서 뭐냐면 불능 분별할 수 없다. 조백, 조자는 뭐냐면 거물조자예요. 검고 흰 것을 이미 분별하지 못한다면 망언 선불칙하면, 망언 쓸데없는 말로, 이 칙은 뭐냐면 그 준칙, 그죠? 칙령 할 때 이 칙자예요. 망언 선은 뭐냐면 널리 베풀다. 부처의 말인 것처럼 망언을 통해서 널리 부처의 말이라고 칭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칭한다면 방불기법이니, 방이라고 하는 건 비방한다는 거예요. 부처를 비방하고 기법, 바로 법을 훼손하는 거예요. 부처를 비방하고 법을 훼손하는 것이다. 여사동류는 이와 같은 종류의 인간들은 설법이 여우라도 말하는 것이 그냥 비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 법성계에서도 그랬잖아. 우보익생 만호공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막 하늘에서 막 그 보배가 막 비처럼 쏟아지는데 중생석이 득이다. 자기의 마음의 중생은 마음의 그릇대로 그걸 받는다. 이 말하고는 틀린 얘기지만, 근데 여기도 그냥 막 불법이 막 설법이 막 그냥 막 비 오듯이 막 보배처럼 쏟아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진시마불이요. 그거는 다 마구니의 설법이다. 즉비 불설이니라. 그거는 즉 불설이 아니다. 비불설이죠. 사는 시마왕이요. 그렇게 떠들어대는 스승은 마구니의 왕이다. 어? 마왕이고 제자는 그 밑을 따르는 제자는 시마민이건을 마구니의 권속, 마구니의 시민이다 이거죠. 마구니의 권속이건을 미인이 우매한 사람이 임탁지하야 불각타 생사해로다. 이거는 그런 사람들한테 유창하게 설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임타 지휘하여 그 사람이 그냥 맡겨서 설법을 하게 하고 뭐 하게 한다면 그냥 생사의 바다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다는 거죠. 요즘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막 이것만 깨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만 통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통하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그죠? 저기 가면 기똥차게 좋은 게 있다는데 가는 방법을 일러줘야지. 가는 방법도 안 일러주고 저기 가면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저기 가면 된다고, 저기 가면 된다고. 가르치는데 저도 못 갔어. 저도 못 갔어. 그 저도 못 간 놈이 그렇게 부처님의 말을 가지고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떠들어대면 그것이 마왕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고 참이라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마구니의 권속이 되는 거고 마구니의 시민이 되는 거다. 응?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영원히 생사고해의 바다로부터 깨달을 일이 용원하다. 단시 불견성이니 망칭10을 하면 차등 중생은 시대제인이라. 단시 아직 불견성인, 견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망칭, 아주 망령스럽게 부처라고 칭하면 이런 류의 인간들 중생은 큰 대역죄인이라. 이거 뭐냐면 역천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역천이라고 하잖아요. 역천자다. 큰 아주 그냥 죄인이다. 이 가장 큰 죄인은 뭐냐면 하늘을 등진 자들, 순천해야 되는데 역천하는 자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생사의 이치를 밝혀야 되는데 이치를 밝히지 않고 이치를 마치 밝힌 것처럼 떠들어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광타 일체 중생하야 영이 막연이라. 이거는 뭐냐면 일체 중생을 새겨서 영이 마계로 들여놓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전장에서 공부했던 건 뭐예요? 스승이 되려고 한다면 견성을 해야만 스승이 될 수가 있고 또 이 지신을 해야만 스승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견성도 하지 못했는데 자기가 부처의 말이라고 하면서 부처라고 칭을 하면서 부처의 말을 갖다가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다라고 널리 막 사람들한테 짓거려 대는 것은 광타일체 중생, 모든 중생들을 새겨가지고 마교에 들어가게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대죄인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설명론에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옳은 선지식을 만나야 된다는 것. 그죠? 옳은 선지식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옳은 선지식을 못 만나게 된다면 마구니 선지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구니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아는 소리만 짓거려 되는 거지. 진짜 자기가 안목이 열려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안목이 열리더라도 그냥 일상의 언어를 하더라도 안목이 열린 사람이 견해는 다르단 말이에요. 남한테 말을 표현을 해서 지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경전을 예를 들 수도 있고, 그죠? 다른 거 예를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이 설명을 잘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꼭 서가모니 부처님을 지칭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세계를 뜻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약 불견성하면 설득 12지부 경교하여도 진시 마소설이요 마가 건속이며 불시 가 대자니 변 조백이거니 빙하면 생살이요. 약 불견성하면 만약이죠. 만약 견성하지 못한다면 설득 12지부 경교하여도 이거는 경전을 뭐 다 이렇게 뭐 설법을 하고 뭐 하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스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견성하지 못한 스승이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부처라고 참칭하는 놈이 응? 막 12경전을 갖다가 샬라샬라 막 이렇게 싹 이렇게 막 설법을 된다고 해도 그것은 진짜 그 마설이다 이거예요. 응? 그거는 뭐 마설이고 마구니의 권속이고 거기에서 따르는 자들은 불시 불가 제자다. 그거는 불제자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마구니의 제자지 불제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미 불변 조백이거니 이미 그 사람은 흰 것과 까만 거를 구분할 줄 몰라. 그런데 무엇을 이거 빙은 뭐냐면 의지하다 뭐를 통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찌하는 어찌 하자예요. 무엇을 의지하여 생사를 면하겠느냐 이거예요. 마구니가 가르치는 스승이 까만 거 흰 것도 구별 못하는 사람이 생사도 여의지 못한 사람이 그 떠드는데 그 속에서 배운다면 그 사람 말을 의지해서 어떻게 생사를 면하겠느냐 이런 얘기야 이게. 계속해서 스승의 어떤 그 덕목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스승을 만날 때 이러한 스승을 만나라라고 하는 거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해설하는 거예요. 승조대사, 승조법사가 이르기를 조작은 거짓에 불과하므로 그거를 떨쳐버려도 대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무위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위법은 대업을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어떻게 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작이 없는 무위는 사실에 불과하므로 거기서 머물러도 지혜로운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이 밝아지면 그게 사실이겠어요? 그죠? 완전히 내가 무상정능 정각에 들어갔어. 생사를 여의었어. 견성을 해갖고 생사를 여의는 속에 들어갔어. 거기서 지혜가 밝아지겠어요? 지혜의 끝이요. 더 밝아지는 지혜가 있다면 그건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거기는 들어가 있으면 무의에서 견성을 해서 들어가 있으면 거기는 더 이상 지혜로움이 더 밝아질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저기 뭔가 좀 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예요? 이미 나는 아직 끝장이 안 났다. 그죠? 근데 또 이걸로 끝! 깨달음이 이거야!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단견에 사로잡힌 망인일 뿐이다. 그죠? 단견에 사로잡힌 그냥 미친놈이요. 응? 많은 이들은 오욕에 매달려 세속을 벗어나기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생사에 얽매이고 이악들은 비록 세속을 벗어나는 것을 바라나 자기 도에 집착하기 때문에 사견에 얽매이며 보살은 생사가 열반과 같다고 살펴 떨쳐버리려고도 하지 않고 사견과 정견이 같다고 살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꾸라들은 세속을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 그냥 사꾸라를 그냥 앞뒤 톡밥. 그러니까 그 저번에 얘기했던 성산 비구처럼 부처님한테 부처님도 이렇게 짜집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짜집기를 해서 막 얘기를 해. 그리고 그 생사에 그냥 얽매이고 이학. 다른 학문들도 다른 학문들 중에서 비록 이제 이 세계를 벗어나는 것을 바래. 그 이제 막 그 저 도교에서 막 우화등선 뭐 이런 걸 바라잖아요. 이 바라면서도 자기의 도에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도, 이게 막 도가나 뭐 이런 거에 막 집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유교에 막 온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막
이게 뭐 예를 꼭 갖춰야 돼, 뭐 해야 돼, 뭐 이런 것들. 예는 시대상에 따라 바뀌는 것이지.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뭐죠? 재래의식 같은 거 다 바꿨잖아요. 그죠? 간소하게. 근데 요즘 또 바뀌잖아. 제사를 막 어떤 집은 막 12번씩 지내야 돼. 뭐 한 달에 2번씩 지내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막 1번씩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그거 얼마나 힘들어. 맨날 제사 지내서 판나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싹 모아서 명절 때만 지낸다든가, 아니면 하루 딱 잡아서 하루에 다 지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그냥 저 참배만 하고, 예경만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걸로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죠? 그런 건데, 막 그것만 주장하고 집착하고 하기 때문에 사견의 혁명인데, 이거예요. 여기는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데, 이건 따스 해가지고, 이거면 대사. 막 무슨 대사 이런 사람은 생사가 열반과 같다고 살펴 떨쳐버리지도 않고, 이런 얘기 하는 놈도 있어. 번뇌즉 불이요. 생사는 원래 같은 거요. 같은 건데 너와 나는 하나요. 뭐 이렇게 떠드는 놈들 있잖아. 그 얘기가 그 말이야, 이게. 그런 놈들 많잖아요. 아니, 연결되는 내 꼬집으면 네 아파? 연결된 걸 어떻게 알아, 지까지 게. 그러면서 생사는 하나요. 어째. 그냥 꿈속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놀고 있는 거지. 그죠? 생각 속에서 놀고 자빠졌으면서 사견과 정견이 같다는 거예요. 그게 사견이거든. 정견은 뭐예요? 안목이 밝혀져서 불지견. 견해가 이미 치우치지 않는 견해에 빠진 사람, 당한 사람과 지가 막, 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요. 다 같은 거요. 인생은 괴로운 거요. 다 괴롭고 슬프고 다 그것도 붙여요. 이지랄 떠든 것들. 막 번뇌즉 벌이요. 막 이렇게, 아이고, 그냥 분통 터져. 이런 것들이 하는 것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성조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공자가 이르기를 태어날 때에는 아는 자는 훌륭하고 배워서 아는 자는 그 다음이고 곤란을 겪고 나서 배우는 것은 다시 그 다음이며 곤란을 겪고 나서도 배우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를 하급이 된다고 말하야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생이지지, 학이지지, 혼이학지. 그죠? 근데 또 그것도 안 배우는 놈은 어떻게 돼요? 민사, 기하. 그냥 사람도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려면 선지식, 생이지지자, 부처님은 열심히 수학을 하셔가지고 그걸 깨달아서, 그러니까 그분은 상근기 중에 상근기죠. 그걸 기필코 내가 해결을 봐야 되겠다고 해서 여러 스승을 통해서 경지만 해도 여러 스승의 경지가 대단한 경지들이잖아요. 무색계 삼선정, 무소유 처정을 닦은 스승 밑에서 무소유 처정을 획득을 했고, 비상 비비상 처정을 닦은 스승 밑에서 그걸 획득을 했어. 근데 자기가 거기서 멈춰도 되잖아. 그럼 세상에 내가 주장을 해도 그를 따를 사람이 많이 있잖아, 그죠? 응? 오히려 그 스승들이 야, 같이 이거를 해보자,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단 말이야. 부처님이 워낙 월등하니까, 확 하니까 해자라는데, 부처님은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 입정에 들어가면은 해결된 것 같은데, 출정을 하고 나면은 도루묵이더라. 이게 깨달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다시 깨닫고 마지막에 멸진정이라고 하는 거를 밝혀내신 거거든. 근데 조금 뭐를 알았다고 해가지고 막 가서 떠들어대끼고 막 자기가 이거 뭐를 하려고 하면은 그게 말이 돼? 그죠? 부처님 같은 마음은 다 못 내릴지라도 50%는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게 금생의 최고의 이익이다. 그죠? 최고의 이익이요. 재산은 이러면 하반에 다시 볼 거냐 이거요. 눈 감으면 말짱 꽝이라 이거지. 그것 때문에 이 일생을 좌강무익하겠느냐. 그죠? 자신을 속이고 아무리 이익 없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래봤자 100년 안쪽의 일이거든, 사실. 그래서 이 이제 사장의 가르침은 재물건속은 살아있을 때만 볼 수 있다. 생사의 문제가 더욱 크다. 유의지법은 꿈과 같으니 속히 스승을 찾아야 한다. 불성은 누구나 있다. 그죠? 누구나 있으니까 스승 없이는 밝히기 극히 어렵다. 성품을 보지 못한 자의 설법은 모두 마설이다.
이것으로서 사장을 마치겠습니다.